다같이 하늘에 쌓은 소망. 하늘에 쌓은 소망,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같이 너희로 감사합니다. 고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서 세상에 모든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먹고 입고 또는 모든 일들을 이루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 부모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입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좋은 그 환경 속에 모든 환경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한국에는 세국 정책으로 외국의 선교사들을 복음 들고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잃었던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자기들 좋은 환경 또 좋은 모든 생활에 대한 걸 다 포기하고 오늘 읽은 성경은 고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에바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 중에도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모아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고로새 교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살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로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 있는 사람이 다 평안을 누릴까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재물이 여유가 있다고 평안을 누릴까요? 아니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이나 권세나 아니면 육신의 건강만 가지고 하늘의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이 어제와 오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새 1장 4절입니다. 이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니요. 바울이 고로새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는 것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요,
여러분 아마 직분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어떤 계급장도 아니고 표창장으로 어디 걸어놓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섬기라고 주셨던 직분입니다. 초대교회 섬기는 이 일들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는데 오늘날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그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을 가르쳤는데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은 에바브로에게 배운 대로 다른 사람에게 붙들고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분 중에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의 모든 걸 채우러 가는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면서 또는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정말 좋은 걸 사려면 지금 사지 말고 기다려야 된대. 그 사람들 평생 못 사요. 왜? 옛날에 몇 년에 한 번씩 컴퓨터가 이렇게 바뀌어지는데요. 요즘은 몇 달에 한 번씩 바뀌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거 사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차도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그냥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더 좋은 거 사려면 안 사고 기다려야 되죠. 그런 사람이요. 평생 못 사요. 지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신실하게 사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생활인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열매를 맺고 자라는 고로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세상 가요 중에 재미난 노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지면 늙어가는 것으로 말하는데요. 가요는 말합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더하면 늙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날부터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또 다른 사람으로 위해서 살아갈 때 영적으로 자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불에 태워지는 화목밖에 안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원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으면 축쟁이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힘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라서 열매 맺는 삶으로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이라 무화과를 따겠느나 그의 열매를 그들이 알지라. 요즘 저희 집에 누가 혹시 들어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서초록 박스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근데 참으로 막대기를 꽂아서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데요. 제가 잘못했는지 몇 달이 지나도 싹이 안 나요. 네.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저게 무슨 나무냐? 그 사람 몰라요. 근데 그 나무가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심어놓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면 이거 무화과 나무네.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딸 수 없고 엉겅퀴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좋은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살아가는 나쁜 열매를 맺는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만족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축정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고 오는 세상입니다. 만일 나의 젊음과 건강과 오늘 사는 것이 내가 이것이 멈춰 있다. 그러면요 아이들 성장도 멈춰야 되는 겁니다. 다음 이세도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멈춰 있기 때문에. 고대 진나라 시황제, 진시황제라고 하지. 그 진시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춥지 않은 불로초를 구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다가 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피부를 더 좋게 할까? 이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수은을 발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고 몸을 더 좋게 하려고 수은을 음식에 타서 먹기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진시황이 결국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진시황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가? 고등학교 골든벨 문제. 진시황이 죽은 것은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자기 몸에 좋을 줄 알고 피부가 좋을 줄 알고 그걸 바르고 먹었는데 그게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단축을 했다는 그 진시황릉을 한번 순방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중국에 갔었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무덤의 규모가 진시황릉이다. 우리 삼본 신도시가 100만 평 조금 그런데 진시황릉의 규모는 우리 삼본 신도시보다 더 크다는 그런 끝이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00년의 한계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100년을 다 채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는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늘에 쌓은 소망입니다. 고로새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한 노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이 세상에 좋은 곳 그곳을 향해 날마다 가는 게 아니고 저 높은 곳을 향해 간다고 오늘 찬송을 선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보다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어느 금고에 어느 창고에 어느 땅에다가 투자를 해라 말하지 않고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땅에는 종과 동록 도둑이, 여러분 도둑은 돈 있는 곳에 어떻게든지 찾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는 말씀 중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오늘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에 대한 이 소망이라는 것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인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내가 살아있을 때 체험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은 체험이 되죠. 참으로 재미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 건물에 이 창수를 표현했는데 4층에는요 다른 층에는 1, 2, 3 근데 똑같은 번호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놨는데 4층에는요 영문으로 써놨어요. 영문. 왜 그랬을까? 사자는 한문어도 사자가 여러 뜻이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일부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사자로 생각. 죽을 사자로 생각해서 이 4층을 다른 거죠. 심지어 어떤 병원 건물에 가보면 4층 표시가 없어요. 3층이고 5층. 그 다음 분명히 4층이에요. 일본에도 4층이 없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청소 분명히 4층, 네 번째 단위가 5층이잖아요. 근데 표시가 4층을 하지 않는데요. 왜? 죽을 사자가 죽는 걸 두려워하고 죽는 걸 피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우연히 돌아가신 분들, 저희 동네 바닷가에 있는데 바다에 종사를 갔다가 재난을 만나고 바다에 종사하다가 어떤 몸에 이상이 생겨서 돌아가신 분들을 그냥 생활 속에 우연히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본 순간에 대개가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보는 것을 멀리 하잖아요. 근데 제 반수배는 저분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계속 가보고 싶은 건 그냥. 이것을 저는 제 한 가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핵이나 어떤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면 그 집 앞이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으로 바로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시키잖아 돌아가세요. 왜? 혹시나 그 병이 자기에게 올까봐. 그런데 저는 꼭 그런 집을 찾아가서 보고 그 집에 무엇이 좋을까 해서 가다가 형님한테 그냥 욕을 한 먹히고 있어. 그래서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돌아갔다 하면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안 보기 전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꼭 저녁에까지 그 병원에 갔다 와야 돼요. 그 강원도 목포에서 한 5년 동안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살았는데 그 청기된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 중에 소상이 나면 다른 분을 부르지 않고 꼭 저보고 와서 다 하라. 시체를 다 보고 있기 바라. 그런 봉사를 결혼하기 전부터 하면서 지나온 인생을 보니까요 한 50년을 돌아가신 분에게 봉사한 것 같아요. 지금도 누가 돌아갔다 하면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지는데요. 야, 이 도대체 이게 뭐 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20년 전에 강원도 연천에서 어떤 목사님
그 동생이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감정이 그 고압선이 떨어져가지고 그 고압선에 부딪히면서 감전이 되는데 키가 180이 넘고 굉장히 체중이 크신 분인데 감전되니까 갑자기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을 통해가지고 꼭 한 목사가 와서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런데 한 번도 못 가본 연천에 물어서 그냥 비 오는데 비를 그렇게 소나기처럼 쏟아진 그 비를 맞고 무릎으로 가는 게 오밤중에 갔더니 그 동네에 있는 목회자들이 도구로 갔다가 다 도망가고 없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으면 어때요? 그 도움하는 한 사람 좀 도와달라고 친척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좀 이렇게 오시라고 했더니 가까이 오지 않던데 가까이 와서 보면은 자기도 죽을까봐 가까이 못 오고. 근데 참으로 지나고 보니까 오밤중에 비를 맞으면서 그 참 음침침한 거기서 직접 시체를 만진 나는 살아있는데 그 목사님은 벌써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무리 건강하게 청소하게 산다 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지만 죽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동네 살다가 소문에 참 위대한 능력자, 이 놀라운 소문을 듣고는 도대체 어떤 분이 그쪽으로 지나간다 하니까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갔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밤 하루를 자고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례장이 있고 세례장이라고 하면 오늘날 세무 서장하고 같은 격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세무 공무원들은 일정 세금을 받아서 정부에 상향을 하고 그 일부를 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게 되면 얼마든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삭개오가 고백하기를 내가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할 것이 있으면 사례를 갖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토색해서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먼저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 자기 집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가 고백하기를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고 만일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배로 갖겠다라고. 저는 이 삭개오에 대한 책을 이렇게 탐구한 적이 있는데요. 삭개오가 만일 토색해서 재물을 모았다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기 전에 자기 재산을 가지고 토색한 것 4배로 갚는다면 7의 규칙대로 4배를 갚는다고 하게 되면 재산 전부를 가지고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의 놀라운 사실들을 보면 역사 속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 가지고 정부의 돈을 뺏어든지 자기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으로 재물을 모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서 절대로 돈을 안 내놓습니다. 줘도 안 내놓습니다. 끝까지 돈 지키고. 근데 삭개오는 만장이고 자기의 육체적인 것을 재물을 모아서 해소하려는 노력이면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재산은 별것 아닌데요, 그의 재산은 저도 얼마 전에 참으로 부자를 한번 만나고 하는데요, 어떻게든지 자기 돈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깝다. 어떤 분은 자기의 이름으로 통장에 돈을 넣게 됩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자기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고액이 들어가 있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살아도 미국에 살았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지 못한 몇십 년의 세금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통장에 못 넣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요, 돈이 있는 것도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 이 삭개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하루 동안 주무시겠다고 했을 때 재산 절반을 내놓았을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산 절반을 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또 다른 삶을 정했지만 그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쌓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았다.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을 받으니 에바브라함의 너희가 애원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일꾼이요. 고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로새 사람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운 대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고로새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평생에 자기 집을 하나 세우면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옛날부터 전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세운 것도 보이지만 에바브라는 뭘 했어요? 고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 20대부터 전 신학을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서원을 한 것도 아닌데요, 참 내가 오늘 보게 되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이것을 20년 전부터 품고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이 3번에 와서 방에서부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5년 만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교회를 지으게 됩니다. 교회를 지었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짓고 나니까 담보를 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지었는데, 교회를 개척해 보신 분들 보면 자기 재산을 드리고 집을 드리고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에요. 왜? 교회는 없고 이자는 줘야 되고 다른 거 뭐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도 중간에 몇 번은 어떻게 교회를 넘겨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전세 자금을 통제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을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큰 신앙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삼청의 선교관을 한 세대를 비워서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여러분과 또 다른 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한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소망을 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순례자의 노래 2절에 보면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시니 이 말입니까?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나라를 상속하라. 선대하는 장차 우리 모든 인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을 때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그를 따르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과 또 다른 삶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삶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오늘 여러분 속에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영원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